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일생 가운데서도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고 또 이 열매를 섭취하는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이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에 대해서 많이 비유로 설명하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포도나무가 들어온 배경을 보면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1년에 그 신부님이었던 안토니오 콩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이 제일 먼저 그 안성시에 있는 구포 에 있는 곳에 이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 앞마당에다가 그 성찬용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묘목을 이제 처음 심게 되어졌는데 그게 100년이 넘었지요. 그 이후에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묘목을 옮겨 심게 되어지면서 또 각 지역의 특산물로 변형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대부도 포도라든지 송산 포도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포장지만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많이 배송이 되고 합니다마는 예전에 실제적으로 송산에 가서 그곳에서 바로 수확한 농산물을 수확해서 품질을 보증받은 현지인의 그 이장의 도장이 찍힌 송산포도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마치 토종꿀을 먹어서 아린 것 같은 느낌을 혀가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단맛을 내는 포도는 처음 먹어본 것 같이 그 포도의 당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요새는 샤인 머스켓이다 그래갖고 품질 개량을 해서 아주 또 포도가 탐스러운 파란 포도로 또 당도가 맛있고 높은 이런 포도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맛보고 좋은 느낌을 갖곤 합니다. 2018년도에 그 전북 고창에서 포도나무의 종장이지요.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배양하면서 나무에 교접을 시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포도나무의 종장이 전북 고창에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보통 한 송이에 한 30 내지 40송이 정도의 열매를 맺는가에 비해서 2018년도에 한 나무에서 14년 된 나무입니다. 그 종장에 있는 14년 된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혔는지 그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가끔 가다가 방영이 되곤 합니다마는 한 나무의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가 달려가지고 기네스 북에 오르는 기염을 통하는 최대의 포도 열매가 한 나무에 400송이도 아니고 4,500송이가 달려나간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포도 열매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비유를 생각하면서 포도나무 한 송이에도 4,500송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포도 열매의 놀라운 수확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포도송이는 30송이, 40송이의 잘 당도가 높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4,500송이와 같은 한 번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로 4,500송이의 기적과 같은 포도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해줄 터인데,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와 이 열매를 하나님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엄청난 포도나무의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붙어있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계속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에요.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붙어 있다, 또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도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메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메노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를 보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해서 이제 태아를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게 되어지죠. 저는 남자라서 아이를 출산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수많은 이런 경험과 또 어머니께서 잉태를 해서 출산할 때 모든 산모의 과정들을 삶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오고 그 증세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지식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죠. 남성들의 안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아이는 태중에서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그대로 공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태아가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머니가 먹는 음식도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그대로 이 태아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 탯줄에 연결되어져 있는 태아도 어머니가 가고 어머니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을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탯줄로 연결되어지는 태아도 어머니가 슬퍼하고 또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감지하면서 인식하면서 탯줄을 통해서 태아로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어머니가 잠을 자게 되어지면 이 태아도 탯줄을 통해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는 것. 그러니까 아이는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태중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매노라고 하는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태중에 10개월 있다가 모든 영양 공급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나 더 이상 아니면은 더 오랫동안 있겠다 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제 어머니 태중을 나와서 이제 세상을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을 끊어버리죠. 탯줄을 끊어버리면서 아이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세상의 공기를 호흡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지나요? 아니죠. 그 태중에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가 아이를 그대로 그 장막 안에서 키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태중에서 분리된 아이가 아이가 함께 있으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때가 되면 우유를 주고 또 먹여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가 저녁 때 아이를 씻겨야 되면 어머니가 씻겨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함께 잠을 재워줄 때 잠도 잘 재워주고 아이가 조금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병원 가서 어머니의 아픈 것 같이 똑같이 아이를 돌보고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자라나는 아이가 어머니가 얘기를 하지요. 너 나를 벗어나면 안 돼. 너 저 문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안 돼. 다른 것을 만지면 안 돼. 뜨거운 물 같은 거 만지면 안 되고 너 내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럴 때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있는 거야.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으면 자기의 몸이 부서지라 할 정도로 어머니가 자녀를 돌봅니다. 그런데 너 내 눈 밖을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만히 한눈을 잠깐 파는 사이에 밖에서 무슨 꽝 소리가 나게 되어져 가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보게 되어지면 아이가 어떤 그 벽에 부딪혀 가지고서는 때로는 잘못되면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의 눈 밖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지고 어떤 옷장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아이가 큰 사고로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매노라고 하는 붙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막 안에 거하는데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함의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거하는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엄마의 눈 밖을 뛰어넘어서 안 보이는 데 있다 사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오늘 성경의 4절과 5절 6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메노나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와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지요. 어머니의 눈 밖에 나서 그 아이가 기어다닐 때 다른 곳에 있으면 사고로 연결되어 있지만 눈 안에 보이는 손에 붙들리는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모든 것들을 먹여주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접착제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접착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접착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접착제를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붙이게 되어질 때 이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접착제가 아니라 말씀과 또 무엇이 접착제가 될까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통로가 강력한 하나님과 붙어있는 접착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면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지고 체험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떨어지면 안 되고 늘 우리가 접착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붙어있는 이 접착제로 기도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셀 수 없는 사건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한 접착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점검을 늘 해야 되고 이 점검의 중간 지점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접착제로 또 늘 영육간에 붙이기 위해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문들이 열려지고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세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육적인 접착제가 되어질 때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매노의 세계로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떨어질 수 없는 매노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농부가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늘 물질을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이루어 나가면 그 사업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결실하게 되어질 때 사업에 대한 진정한 복된 의미를 결실로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또 원하는 곳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 열매 효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면 월급을 계속 높이 받으면서 또 진급을 해나가게 되어지고 그 진급 속에서 또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그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터인데, 이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열매에 대한 귀중함을 느끼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오히려 잘라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서두의 2절과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매노라고 하는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늘 품 안의 장막 속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과정에서 나쁜 가지도 잘라서 그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로 다 갈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부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또 측량할 수 없는 어떠한 곤고함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이 고난을 갖고 나만이 또한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풀어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와 결실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국의 아주 그 유명한 많은 헌신의 열매를 맺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그 환경이 어떠한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붙어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환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자동차의 부품이 몇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품 가운데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전기가 나가게 되어지면 그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터리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자동차의 전원을 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에 불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비가 오면 와이퍼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을 다 활용하고 그것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이 배터리에 전기가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접붙여 있는 상태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전능자여 초월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에 전기로 우리의 영혼에 그 배터리가 작동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는 영육 간의 모든 영역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너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괴로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접붙여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죽하면 너의 구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와 복이 오늘 한 포도나무의 송에 30-40송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4,500송이가 결실하는 이 땅에서의 그런 풍성한 결실도 이루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영적인 모든 세계를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4,500송이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와 은총으로 열매와 결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